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같이 은혜 속에 같이 동참한 우리 생명수양관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박 3일 동안이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알가 모르게 여러분과 저는 영이 새로워지고 또 새 능력 안에서 새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축복 주시려고 그러면 뭐부터 새롭게 하느냐? 영부터 새롭게 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세계의 열방을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에 또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또 하고 더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겠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영광 문을 걸어가자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께 신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께 신천국을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고갈이 나가지고 지쳐. 영혼이 지치면 몸도 따라 지치기 시작해. 근데 영이 살아나면 몸은 같이, 육체는 같이 또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다워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0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의 맛을 느껴야 돼. 이 말씀의 맛을 느끼시길 바래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말씀의 맛을 느끼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맛을 못 느끼는 자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꿀보다 더하나이다. 말씀도 맛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오늘 확 느끼게 될지어다. 느끼게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달아야 돼. 달아야지만 맛있다고 그래요. 달아야지.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입맛을 이렇게 보면서 단맛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단맛이 싫어지고 그냥 그 토속적인 그 맛에서 아주 맛을 느끼는데 그게 또 행복해져요. 맛이 느껴져. 어떤 사람 보고 그런 날가지래. 목사님 그래도 반찬을 하면 달짝지근해야 맛있잖아요. 그건 집사님이 느끼는 맛이야. 나는 또 그걸 모르고 그냥 시골에서 해주는 그 토속적인 맛으로다가 해주면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해. 그러니까 음식도 각자의 맛이 느끼는 것처럼 말씀도 어떤 사람은 맛을 느끼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을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뭔지도 못 알아들어. 저는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이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수양관에서는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 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내가 들어. 그게 내 소리로 들으면 은혜가 없는데 성경 말씀 66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맛이 있구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깨닫고 은혜 받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그리고 행복해져. 그리고 부유해져.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가면 왠지 모르게 예배를 드려도 뭔가 하나 허전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이 말씀의 맛이 여러분에게 진하게 느껴질지어다. 진하게 느껴질지어다. 그럼 이 말씀은 말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무슨 유익이 없어.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 시험 들 일도 있고 피곤하기도 한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 생명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역사로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받는데 그렇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뭘로 이루어질 때 최고의 아주 깨달음이냐 축복이냐 생명으로 받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 사람들이 내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제가 너무 지치니까 밥을 못 먹었다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다 놔도 밥이 안 넘어가. 이게 밥 잘 먹는 것도 기운 있는 사람이 건강할 때 밥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몸에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질 않더라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이 성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잘 먹을까 하는 그냥 쳐다만 봤어. 저렇게 맛있을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밥맛이 느껴져요. 내가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도 했더랬어. 하나님 저 밥 좀 잘 먹게 해주세요. 음식이 맛있게 좀 해주세요.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진짜 반찬이 맛있는 거야. 오늘도 점심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도 맛있게 잡섰죠?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모르죠. 우리 지금 서산에다가 상추 심어가지고 상추가 얼마나 맛있게 자랐는지 한 소꼬리 뜯어다가 우리 상추에서 된장 쌈장해서 맛있게 밥 먹었어요. 맛있죠? 아멘. 하나 더 말할래도 여러분 먹고 싶을까만 말 안 해.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수제비도 먹었어요. 수제비도 맛있게 해서 먹으면 상추쌈에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밥 먹다가 밥맛이 맛있게 먹고 나면 그냥 행복해. 그냥 이거 왕도 안 부럽다 이렇게. 그런데 육체의 음식도 먹으면 이렇게 행복해지고 맛이 느껴지는데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맛이 느껴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은 꼭 뭐가 돼야 된다? 생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말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도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임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이 생명이 될 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씀이 뭐가 생명이 됐죠? 그럼 예수님도 뭐야? 예수님도 생명이야. 하나님도 생명이 있어. 믿어지시죠? 이 말씀도 생명이야. 성령님도 생명이야. 응? 그런데 우리가 생명 있는 자는 어떤 게? 생명이 없는 자는 적용되는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 예수 안 믿은 자에게는 죄의 사망의 법. 예수 믿은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이 적용되는 게 달라. 적용되는 게.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고 제사함 받지 않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사망의 법이 적용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말로 받지 않냐고 생명으로 먹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적용된 거야. 법이 달라. 법이 달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뭐랬어? 이 사망했다니 사형을 시키잖아. 사람을 죽였으면. 근데 또 어디 가다가 딱지 하나 띈 거는 뭐 벌금 내면 끝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적용되는 법이 달라. 오늘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진 자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는 죄와 사망의 법. 우리에게 적용된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질 않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육의 양식만 먹고 사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이 땅의 양식만 먹고 사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 하늘의 양식을. 내가 언젠가 이렇게 여러분들 간증했는데, 집회를 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근데 그 느낌을 받을 때 제가 그래, 혹시 또 내가 받은 이 신유의 능력, 우리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거 이 사람에게 다 들어가면 난 뭘 가지고 목회하지? 하면서 제가 안수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웃음이 벅차오르면서, 응? 너는 주면 또 들어온다. 주면 또 채워진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했던 게 뭐였어? 저는 주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이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일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한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 그 힘은 이 땅에서 받는 힘이 아니라 그것은 나가면 또 채워져. 우물에 물을 파고 나면 여기 한낮에 물이 또 채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쓰임 받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 더 큰 성회를 이끌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님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에 도와주시죠.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될 수 있는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세요. 교회 숫자는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감당할 수가 있어야죠. 체력도, 영력도, 지력도 따르는 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갖다 붙여줘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건 육신의 능력이 아니야. 물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의 힘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또 강단에서 말씀 드는 때 이게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뿜어내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 생명이 뿜어져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완전히 생명의 떡을 먹는 생명으로 화합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로 흘러보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이 말씀이 꼭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믿어지시죠? 그래야지만 내가 하는 수고도 헛되지 않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안 젖는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될 때? 생명이 될 때. 생명이 될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뭐냐? 빛의 생명이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 빛이다. 생명을 가진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항상 비추는 빛이 있는지 뭐니까 그게 생명의 빛이다. 이 등불 하나도 이게 전기가 나가고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있을 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은 비추는 생명이야. 예수님 오신 곳에는 다 살아나. 안진뱅이도 일어나 버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 버려. 응?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도 못 폈던 여자가 그냥 그제서 펴지게 돼.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 벙어리가 말을 해. 귀머거리가 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생명.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는 뭡니까?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해놓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아크릴라가 크게 그때 내가 가서 마친 게 3개 하는데 100만 원을 줬어. 액자 3개 하는데 100만 원을 줬어. 해가지고 거기다 한 게 뭐냐? 오직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라고 써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제가 걸었어요. 다른 우리 교회는 생명 주는 교회다. 우리 수양관은 생명샘 수양관이다. 왜?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생명이 없으면 사람들만 웅성웅성 한다고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건 아버지가 기뻐하는 데가 아니야. 생명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는 3가지 직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면 뭐가 있냐? 3가지의 직이 있었어. 그 직이 뭐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믿어지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나는 성전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 가지고도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를 가지고 성전,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예수님 자체를 가지고 뭐 있어? 제사장이다. 예수님 가지고 뭐 있어? 제사장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이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이루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어.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전에 율법을 할 때에는 약점에 있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은 아니었어.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단번에 뭐해서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셨어. 그러면서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라도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셨어요. 어? 우리 오전 예배의 말씀 조금 이렇게 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다는 그 시대에 위해서 선지자다. 우리 역대하 20장 26절인가? 20장 26절인가? 역대하 20장 26절.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거 누가 생각나시면 김혜선 목사님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20장 26절인가?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겠네. 이옥하 목사는 물도 어떻게 그렇게 껄끄덕 잘도 마셔. 아직 안 나왔어요? 역대상 16장 22절. 20장 22. 하여튼 어쨌든가 역대상 16장 22절 시작. 이르시기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지고 선지자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즉 성령을 받은 우리를 가지고 우리도 뭐해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누가 입혀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준 이름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그 권세는 누구만 있느냐?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들 흠없는 자로 만드시는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할 것이다. 이게 누구로만 이루어지냐?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로만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뭐냐? 생명 주는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뭐로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응?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체만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그 예수가 주는 말씀, 예수가 주는 생명의 떡, 이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우리 6장도 43절을 보시겠어요? 43절을 보면 아예 여기는 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 있어? 생명이 없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뭐야? 생명이 있어요. 누구 생명? 예수 생명. 응? 너희 안에 이 생명이 있게 합니다. 응? 그럼 우리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건 다른 걸로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왕 노릇하고 산다. 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내게 이루어져 있어야죠. 나도 그 은혜를 누려야죠. 나도 그 권세가 있어야죠. 나도 그런 자유가 있어야죠. 나도 그런 행복이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배워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면 권세가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귀신을 멸할 수 있어요. 선지자의 권세가 임해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있어요. 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예수님이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 가지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아멘. 근데 우리를 가지고 뭐 했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지고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보러 왕이다. 우리도 왕노릇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뤄놓으셨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 하냐? 다 이뤘어. 너희들은 믿고 누릴 거는 너희들이 누릴 거야. 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뭐했어? 다 이뤘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생명을.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돼. 이 말씀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쳐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고 인생 살 맛도 안 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짜증나고 그 생명 있는 자가 그 소리 하겠어요? 생명 있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 있는 자는 오늘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예배드릴 시간 되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은혜 받으러 갈 생각하면 힘이 나요. 하나님 말씀 먹을 생각하면 힘나요.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일어나. 뭐가? 기도가, 사모함이, 회개가.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본능으로 일어난다고. 뭐가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오늘 이 말씀이 뭐가 되냐? 생명이 돼야 돼.
은혜가 돼야 돼. 능력이 돼야 돼. 진리 안에 역사가 돼야 돼. 이게 말씀으로 화합하지 못하니까 듣기는 들어도 가분수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만 커지면 안 돼. 머리만 커지면 안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인격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가 누구를 본받는지 정확한 노선이 세워지고 아멘. 생명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될 때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12절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스스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요.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에요. 꾸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이런 축복을 받을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고 손을 하는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게 되고 세계 열방을 구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뭐냐? 말씀이 생명이 될 때,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 생명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삼가 듣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한다는 게 뭐였어? 말씀이 생명된 자, 말씀이 은혜가 된 자, 말씀이 능력이 된 자. 그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될 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들은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왜 먹어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떤 음식은 피를 탁하게 하는 게 있고 탁하게 하는 음식 잔뜩 먹어놓고 또 혀를 또 깨끗하게 한다는 음식도 뒤따 먹어요. 뭐 무지 바빠 먹는 게 바빠. 이거 먹었다가 혈이 탁해지면 또 혈이 깨끗해지는 음식도 좋다고 또 건강식품 사다 먹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응? 나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약장사는 아니야 약장사는 아니야 근데 알고 먹는 거는 이렇게 보면 건강식품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있대요. 그렇게 써 있는 것은 그 보조식품을 먹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기운이 없다 그러면 기운이 있는 약을 먹어주면 그 약을 먹는 동안에 보조해준대.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끝나면 어떻게 되냐? 먹을 때만 보조가 된대.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그런대요. 이게 잘 전하나 모르겠네. 나 이게 전문의가 아니니까. 맞죠? 응.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 있대. 건강기능식품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을 쭉 꾸준하게 먹어주면 그게 기능이 역할을 한대. 그래도 먹고 난 후에라도 그래도 그 효과가 있대야. 여기까지만 전할게. 나 몰라. 근데 식품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야? 생명이 되는 거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된 자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 지킬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잠깐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전에 그냥 말씀을 몰랐을 때는
기도도 하고 뭐 은사도 받고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도 이 성질이 안 다스려져 가지고 귀신 쫓고 들어가 가지고 귀신질을 하고 있어. 성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럴 때 어떤 때 이놈의 귀신이 나간 게 내한테 들어왔나, 왜 이렇게 성질이 날까? 어? 귀신 쫓고도 성질이 그렇게 나고, 은사는 받아서 남의 병을 벌떡벌떡 고치는데도 성질이 뒤집어지고 한번 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 앞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애따모르게 한번 질러버리고 말아. 그러고 나네. 그런데 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떳떳방 되지 말자. 으쌰으쌰 하지 말고 말씀이 체계적으로,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사랑을 살려내고 온유를 살려내고 감사를 살려내고 기쁨을 살려내고,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어느 날 보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나 그 성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누가 지켜줬어요? 말씀이 지켜줬어요. 응? 우닥닥닥 한번 하려고 막 뒤집어져 올라오면 성령님의 말씀이 딱 나를 지켜. 응? 굳세게 하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어디 가서 생각도 안 났던 말씀이 뚝뚝 떠올라서 나의 방패가 돼요. 나를 지켜요. 응? 또 피곤해서 잘라고 그러면 말씀이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전 가서 기도해라. 그곳에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느니라. 말씀이 뚝 떠올라가지고 나를 끌어대. 그러면 어떻게? 기도로 쉬는 것이 죄인이라. 누가 말씀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되길 바래요. 또 어떤 제가 이렇게 뭐 하다가 하나님 진짜 그렇게 귀신 쫓아주고 막 지인에게 다 빠졌는데 세상 말로 짜장면도 안 사주고, 야,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너무 지치네. 그러려고 뭐라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가? 말씀이. 응? 너 거저 받았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하냐? 거저 줘. 알았어요 아버지. 짜장면 안 사줘도 괜찮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지. 헌금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 이거 얼마큼 해놓고는 내가 한번 이제 잃어버리지도 않아. 윤석정 목사님 목회자 성에 갔는데 돈 8만 원 들고 갔어. 아니 가가지고 내가 간증했잖아요. 8만 원을 들고 갔는데 갈 때 우리 아들 전도사가 엄마 바지 하나 사주세요. 바지가 다 찢어졌어요.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사줄 거다. 바지 살 돈이 없다. 그러고 갔어요. 돈 8만 원을 들고 간 거야. 갔는데 성전의 문에 들어가는데 가져온 거 다 바쳐라 그래. 이게 우리 아버지는 괜히 왔잖아요. 진짜 목회자 성에 괜히 온 것 같아. 있는 거 다 바치라고 그래. 괜히 왔네. 그러고 있는데 앉았는데 자꾸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옥합을 깨트려라. 옥합이 있는 게 8만 원이 다 옥합인데 그거.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4만 원만 드렸잖아요. 4만 원만 딱 드리고 반은 남겼어. 하나님 이거 가지고 그래도 생활에 차비는 있어야지.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이분이 나를 들깨워서 볶아 싸가지고 못 살겠어요.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드리 아까워서 그냥 나중에 8만 원을 싹 드렸잖아. 그러고 났는데 그때 그냥 윤석정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양복을 몇백 벌을 걸어가지고 막 추천을 하는데 나는 어디 가서 볼펜 하나도 당첨이 안 되는데 그때 양복 한 벌 탔잖아요. 양복 한 벌을 탔는데 거기에 쓰여진 가격으로선 70만 원이 써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에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바지를 못 사주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양복 한 벌을 주셨다. 빨리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무슨 거짓말 하냐고 그래. 바지도 못 사주는 사람이 무슨 양복을 사주냐고 그래. 그래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이거 탔어. 그래가지고 주니까 양복 한 벌을 딱 주니까 이런 색깔의 이런 옷을 입고 싶어서 너무 입고 싶었는데 양복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바지도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해줬잖아요. 근데 양복은 타서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갈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왜? 돈 8만 원도 없으니까. 응? 그런데 있잖아요. 3박 4일 집회를 끝나고 오는데
우리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지금 세미나 마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목사님 몇 시에 도착해요? 몇 시에 도착해요? 그때 와서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은혜 받으셨으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봉투 하나를 놓고 가는 거야. 보니까 80만 원이 들었어. 아유,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바치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복 한 벌 얻었지 생활비 8만 원이 10배가 늘어버렸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이게 생명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은혜가 입혀지길 바래. 오늘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말씀이 뭐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때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또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이 생명이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의무는 묵은 것이 아니할 것이다. 영이 새로워지는 거야. 이 말씀이 뭐냐? 영이요 생명이니까 영이 새로워지는 거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된 자는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영이 새로워져.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같이 우리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 뜻은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 통해서 영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